4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애굽의 총리가,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을 심어준다. 그래서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두 다 감옥에 있고 이게 한 사람만 가가지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럼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이제 거꾸로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모두 가가지고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70명의 이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을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결국은 야곱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사실 베냐민 없으면은 거의 살기 힘들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어디로 불러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왔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에서부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애굽으로 불러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땅이라는 땅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지 땅 자체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걸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각각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나안 땅이 신앙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이것이 뭔가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완전히 3000%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중심이 돼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진짜 중심은 어떤 곳인가, 이게 진짜 신약 시대에 어떤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똑바로 좀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야곱을 이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은요, 야곱이 지금 요셉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굴복한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그것이 이게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 요셉한테 야곱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해와 달과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것을 보여준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도 야곱과 같은 사람도 그 아들 요셉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구나. 왜냐하면 요셉이 그 당시에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걸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내가 당신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흘러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뜻 위에 서 있으면은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 세상의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뜻을 거부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사람은 범죄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한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면서부터. 실제로 범죄를 한 자들은 형벌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과응보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떤 동네에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죄를 지었느냐 벌을 받아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 지금 그 형들도 자기네들이 지금 죄진 거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니까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인다, 이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찾아온 형벌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사람이 못 알아듣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들한테 이게 교통을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늘나라에는 하늘 성전이 여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 성전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세워지는데, 이 하늘 성전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니하고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늘의 성전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이게 교통을 하겠다. 이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마음은 능력이에요. 그 마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표출되어지는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하늘 성전을 만드시고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세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진짜 하늘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분딴 성전을 어디에다 만드느냐 하면 광야의 성막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든 거 있잖아요. 이 광야의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곳이라, 이 제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한테 나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곳이에요. 이게 성전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요청을 하는데 그냥 오지 말아라.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되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고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 가지고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짐승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식.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모형의 의식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착수를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신 이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성계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세 종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본래 성전이 있고 이것을 분따가지고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만든 성전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건 완전히 이게 물리적인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면서부터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면서 이 성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본래 하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는데 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있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늘의 제사장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승계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 또 어떤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특이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이게 이런 나라, 이런 사람,
이런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이 이와 같이 바뀌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 특이한 것인가? 특이한가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 가지고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성전의 기능은 이 본래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만드셔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끊어졌다.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사실상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성전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이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새로운 뜻, 오늘의 뜻, 내일의 뜻, 새로운 날이 오면은 새로운 뜻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 죄를 없애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을 소성시키는 것이죠. 아라바야를 소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성전이 되었구나, 엄청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습니까? 이게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이게 율법적,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 거죠.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을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 사람들은요, 뭐가 되어버리느냐면은 얘기한 것처럼 육체가 바로 영이 되어버린 존재들이에요. 육체가 영이 되어버린 존재들한테는 이 율법적인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방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이것이 나를 뭘 물을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게 영이 되어버린 존재이다. 내 육체는 뭐가 되느냐 하면요, 바로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육체도 이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게 있는데, 이게 이 육체는 그래서 남은 이게 시간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한계가 있는 그 육체 속에 영을 탄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육체에 한계가 있는 그 속에 영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데 더 이상 너희들이 옛날처럼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육체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영의 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집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부터 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면은 그 뜻이 이게 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전달이 되고 마음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육체가 그 뜻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은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이 나한테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이걸 한다 그러면 돼버리고 저걸 한다 그러면 저것이 돼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돼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실상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 보좌가 이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천군 천사들이 쫙 호위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똑바로 하시라.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을 정말로 똑바로 알고 가시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의 아들하고 틀려요. 이 아들은 사실상 죄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본적인. 그런데 이 아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들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아들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의 아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요, 그 죄가 나를 묶어가지고 나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나는 완벽한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영적 존재이고 내 육체는 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은 이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육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벌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했는데 벌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어떡할까? 내가 늙어서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된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이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성경책을 펼치면은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알아버리도록 되어 갖고 있는 세계더라고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법칙은 뭐냐면은 이게 통로가, 분명한 통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세계는요, 뭘 들어가지고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뭐 봐가지고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예요. 이게 마음으로 그냥 바로 딱 통과돼 버리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그냥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같아져 버려 가지고 내가 저절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힘써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힘써서 막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첫사랑. 요것도요,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한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첫사랑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첫사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사랑이 본래 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냥 속성이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인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랑이 저절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담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면은 바로 그 마음이 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아담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사랑해. 왜?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게 되면 그냥 나는 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 생기면은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게 내 근본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내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봐주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어 가지고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도와주고 뭐 하고 막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이와 같이 운영되는 세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 버리게 되면 이게 나에게서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흘러가게 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이 새로운 이런 영적 세계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싹 들어와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은요, 병도 이렇게 하면 나서버리겠구나. 이런 것들, 대부분의 병들이 전부 다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다가 생긴 거예요. 이 병 질서가 원래 그래요. 육적인 질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근본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없어집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탁상공론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 내가 죄인이다 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악한 것들이 이거 갖고 놀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죄를 짓는데요. 그거는 죽은 자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지불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전부 다 거기다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는 질 수 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죽은 자가 짓는 거예요. 죽은 자가 짓는 거기 때문에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나를 형벌 속으로 묶어갖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값을 다 치렀어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을 때 이 생각 딱 지금부터 없어지도록 하시라. 나는 아무리 죄인이 되려고 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의미 없는 행실이에요. 허상들입니다. 허상들이 짓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허상과 실상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 다 허상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허상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누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어요. 무시했어요. 이러면은 바르르 떨지 않아요? 바르르 뜨는 나도 허상이고 그 사람을 공격한 그 사람도 허상이에요. 그 허상들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요, 제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전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가까이 딱 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경쟁, 이게요, 하나님을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세계를 가져버리는 세계예요. 이 세계. 완전 자율 경쟁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천국을 더 많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관심을 딱 기울이고 하나님 여기에 집중을 딱 하게 되면은 내가 가져버리는 것이더라고요. 진짜 되는 세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죽은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따라가지 마시라. 죽은 자 때문에 막 이 고통하고 막 이런 세계에서 해방되시라. 그것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는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영적인 갑옷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죽은 자를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내 속에 영은 공격 못해요, 걔들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육체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더 이상 이 육체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영을 따라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못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세계, 우리는 자유자재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이미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산을 이쪽에서 옮겨져라 하면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이름을 지으면 이름 짓는 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아담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마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 그 마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엄청난 능력의 삶이 나에게서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24절 보시면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아는 자들한테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실 때 감정도 주세요. 눈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눈물도 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맹성맹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서 지금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첫사랑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이 본래 근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한테 마음에 전달되어야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알려져 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 이제는 인과 응보의 이 법,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 그거는 육체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속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내리시라. 여러분들이 이게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영이 이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요거는 어디로 통과하느냐 하면은 육체도 통과하고 혼도 통과하고 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죽었던 영이 확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시고 옆에 사람하고 관계 잘못된 거 다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졸업한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영이다. 이거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라. 내가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맨날 육체 일을 생각해요. 육체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어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네가 나를 상처 줬다, 뭘 했다. 이거 악한 귀신들은 그거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걔네들이 그거예요. 이게 허상들을 진짜 실상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허상의 세계 속에 알고 우리의 실상은 영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앞을 향해서 찬란하게 전진을 하시라. 뒤것도 뒤에 돌아보지 말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뭐 했지. 이거 다 죽은 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남은 때 우리는 어차피 이게 이 육체 이거 잘못된 사실 이거 범죄했은 한 육체예요. 이 육체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영을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영의 집이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라. 이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이 되버리도록 하시라. 이게 영이 꼼짝 못하고 육체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영의 생각이 육에 나와가지고 육체도 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 버리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성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나가게 되면 제사함이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다 이런 능력의 세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세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거 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